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9페이지,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주간은 베드로 사도가 하신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에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과 연결된 스레드라고도 하고 스레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걸 제가 자주 봐요. 가끔 인용을 하죠. 제가 보는 이 스레드에 올려온 글들은 대개 기독교인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많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스레드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글이 많은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인스타에 제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인스타와 연결된 스레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이 SNS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올라온 글들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의 글인가 하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한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쭉 다는 안 읽어봤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교회 가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들을 가지고 가스라이팅한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아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뭐 이런 성도가 다 있어? 그러고 쭉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정말 나는 힘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왜 투덜거리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었었는데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좋은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나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 힘든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와서 막 얘기하면 믿음 없는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교회 와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요. 보통 한 3, 40대 그리스도인들의 50%가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해요. 이제 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면 누군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요즘 3, 40대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물가는 치솟고 있고 또 이 월급은 안 오르고 굉장히 살기가 힘들면 그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야 이놈아 성경 읽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야단치실까요? 다 들어주셔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내가 울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같이 울으셔요. 하나님께서 같이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레드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는 그냥 오직 믿음 이 여기에 강조점을 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아파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같이 아파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마음 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저 자신이 받았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의미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한 베드로 사도의 외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이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는 교회라고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건 그냥 신앙 공동체, 물론 뭐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보지는 않아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세워진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두 가지 설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그를 죽였다, 이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 결국은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어떤 뜻인가 하면 실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그 마음이 심히 충격을 받아서 실신한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몸소리 치도록 놀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이 찔림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찔림을 받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해도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찔림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런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중에 7.7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고,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7.7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죠. 물론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긴 하지만 유대교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분명하고,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 대망 사상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너희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회개한다고 하는 건 뭐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먼저 일으켜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와 지금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마음이 아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죠. 이 지구상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을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구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읽는 게 아니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순간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야.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세 번째는 완전한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다가 아니라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냥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건 반성이에요. 반성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까지 완전히 이루지를 못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의 삶이 똑같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언어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베드로 사도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38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느냐? 회개와 세례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우린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표현해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회개의 상징으로서 침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의미로 침례와 회개와 침례는 연결되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와 세례는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다. 또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의 정관이나 교회의 규약에 보면, 각 교단의 헌법에 보면 회원이라고 교회 회원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침례를 하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동안 침례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올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또 세례받지 않은 청년들에게 침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했다가, 일단 올해 수련회가 연기되긴 했지만 가능하면 올 여름에 침례 받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침례식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올 여름에 시간을 내서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38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심을 확신하게 되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이제 1년에 2번 한다 그래요.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제가 6개월 동안 살면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 듣고 어제 찾아보니까 보속과 사죄경이라는 걸 한대요. 보속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너무 어려워서 찾아봤어요. 천주교 캐토릭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속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넓은 의미로 끼친 손해 배상 및 보완을 뜻하나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벌을 받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가톨릭 윤리 신학상의 보석은 고백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를 징계하는 벌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다. 그러나 그 죄의 벌까지도 다 사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벌만 사여질 뿐 잠벌은 남아있게 된다.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하여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벌이란 뜻이며, 이는 우리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바울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면 캐톨릭 신부가 듣고 그래요? 당신에게 이제 보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하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든지. 그래서 그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용어 사전을 보니까 지옥에 가는 형벌은 사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지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성경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죠. 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죄경은 뭐냐? 사죄경을 캐토릭 용어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사죄경이란 이 사죄경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쭉 듣고 나서 보속을 이제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보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죄경을 이제 외워요. 이제 선포하게 돼 있어요. 사죄경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셔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신부가 용서한 거예요? 이제 캐톨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죄경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보속이란 단어와 사죄경이란 단어를 제가 이제 캐톨릭 용어사전에서 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갚아라. 물론 우리가 갚는 건 해야 돼요.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은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또 누구도 죄 사했다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죄 사함을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은 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잘 아는 어떤 믿음 좋은 분에게 가서, 이제 거기 캐토릭에 보면 이런 글도 써놨어요. 성도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걸 계속 듣다 보면 신부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걸 매일 듣다가 보면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일주일간 지은 죄를 와서 얘기하면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휴, 나 어떡하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잠벌이 남아있지 않아요. 잠벌이란 표현이 저에게 참 어색했어요. 잠벌. 벌 중에 남아있는 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네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 죄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 조건은, 세례 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회개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38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냐?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었죠. 제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성령은 은혜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경 가운데 다른 성경들은 다 성령을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성령의 선물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도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은사를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각기 달란트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용해야 되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한국의 몇몇 이단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유익하게, 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로서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역사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양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참빛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며 또한 교회가 성도가 서로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리아네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리아네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네 쇼레 수리아라마리아네 오리아라마라마라마